사이토 다가시가 적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란 책에 보면 세계사는 인간의 욕망, 근대화, 제국,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 부분에 있어서 그는 커피가 세계사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쓰고 있는데요. 커피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인간의 한계와 나태함을 극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도를 넘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들었고 그칠 줄 모르는 지속성을 커피가 인간에게 선사했다. 그래서 산업혁명도 종교개혁도 모두 이 커피 때문에 일어났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은 모두 맥주를 마셨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마시는 하루의 맥주량은 3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부터 의식을 갖게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종교개혁,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이 해가지고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커피 때문이었다고 보는데요. 차와 커피는 마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영국의 지배를 미국은 받았죠. 원래 영국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처럼 미국도 원래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차에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기다 세금 낼 수 없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차 대신에 커피를 마신다. 근데 사실 커피 마시면서 미국이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차와 커피는 마시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차는 쉴 때 마시는 거고 커피는 일할 때 마시는 거. 차는 좀 한숨 돌리려고 할 때 마시는 거라면 커피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때 마시는 게 커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차 마시면서 계속 쉬었고 미국은 커피 마시면서 계속 일했고 그래서 영국은 졌고 미국은 일어났다. 2010년도 커피 많이 마십시오. 딴 거 마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세계사는 욕망, 근대화, 제국, 이데올로기, 종교에서 움직인다라고 이 작가는 봤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 족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신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우르에 아브라함 말고 사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나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두 형제 말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지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7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택했다는 말은 그러면 뭐냐? 다른 사람을 그러면 다 이렇게 버렸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은 이건 뭐냐 하면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내를 택했겠습니까? 왜 유다를 택했고 다윗을 택했습니까? 왜 아브라함만 택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겁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은 이건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땅 한 평도 갖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택함 받았다는 어떤 말이냐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택함 받지 못했다고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족보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은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룻이 나옵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족보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요,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6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만 택했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 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데 택함 받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용사들로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택함과 다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택한 자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 반복되어 나온 말, 다 낳고라는 말이죠. 낳는다는 말. 낳는다는 말. 그래서 여기 여성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혼자 못 놓거든요. 낳으려면 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못 놓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야 놓죠. 그리고 낳기 위해서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삭 낳기 위해서 25년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3절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오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떳떳하게 못 놓은 겁니다. 이거는. 다말은 자기 며느리였거든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아이 없이. 둘째 아들을 줬는데 오난이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또 죽습니다. 셋째 아들 남았습니다. 줘야 되는데 유다가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죽을까 봐.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한 마을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창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게 누구라고요? 베레스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낳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낳는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나한테 멈추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죠. 나는 남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남에게 축복 누릴 기회를 안 줘요. 왜냐하면 낳으면 힘들거든요. 돈 들고 시간 들고. 내 인생 다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나를 낳아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꿈도 가지면서 본인은 놓칠 알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 할 일 많다. 네 누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낳지 말고 너는 열심히 네 꿈을 향해 살아라. 부부 둘만 행복하면 되지. 자식 돈 많이 든다. 그게 누가 그런 겁니까?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놓지 못하도록 일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놓는 겁니다. 나중에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남자아이면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가 죽이지 않아요. 바로가 명령합니다. 만약에 남자아이면 이제는 나일강 하수로 던져라. 모세의 부모는 개의치 않고 낳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압니다. 우리가 낳으면 자기한테 위험할 것을. 비록 나는 유다처럼 다말에게 죄짓는 유다지만 내 후손 가운데는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둠 세력은 압니다. 낳지 말라는 거죠. 네가 부족한데 낳지 마라. 그런데 낳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딴 걸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족보에. 낳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존 템플턴이 적은 성공론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왕이 성대한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이 대회에 다 참가했습니다. 결승선은 왕궁 안뜰에 그어져 있고 우승자에게는 황금이 든 주머니가 수여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달리다 보니 길 한가운데 커다란 돌무더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피하고 위로 가든지 기어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돌무더기를 내버려 둔 채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경주자 결승선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왕은 경주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마지막 선수가 들어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돌무더기가 한가운데 있어서 저는 그 바위와 돌을 치운다고 지체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다가 다쳤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바위와 돌을 치우고 보니 그 앞에 황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이 경기의 우승자는 바로 그대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잘 달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달린 사람 누군가요? 혼자 달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오른 사람들은 나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누가 나아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하신 분들입니까? 귀한 분들입니까? 지리학자가 적은 그 지도의 역사, 거기 보면 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분포도 이게 다 지리적으로 영향이 많다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정해진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이슬람 지금 확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과 기독교의 지도에 이 점을 찍어보면 다른 게 있대요. 이슬람은 특정 지역에만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세계 방방곡곡 다 흩어져 있다는 거. 나토록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분들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아야 됩니다. 나은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누군가 나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낳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부족해도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택한 자 가운데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방향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쪽 방향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 그게 다 어디죠? 예수님을 향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 또 나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태어납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열악한 환경과도 또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다 결국은 어디로 다 결론 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방향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나중에 다 풀어질 거예요. 그러면 알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여하고 이렇게 기여된 거구나.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아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가지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 말씀한 것 응하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가는 겁니다. 아구스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승인받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 속였다는 걸 알고 2세 미만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뭘 꾸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뭘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나는 것. 이게 섭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는 끝인 것 같지만 근데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사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오늘 요셉의 부모들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사람. 누가 이들이 역사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조그만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마리아도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하나님 역사의 완성에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타임지는 올해 인물로 미국 중앙은행 격에 해당되는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합니다. 그 체어맨 의장인 벤자민 샬롬 버냉키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분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벤자민도 유대인 이름이고 샬롬 유대인이고 유대어 히브리어고 버냉키. 그는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고요. 제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네. 원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하면 대머리가 되고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하면 머리가 휘어진다. 그의 눈은 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명령하고 지휘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는 아주 평범한 학자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한 연설가도 아닙니다. 수줍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정치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가 좋아하는 것은 집에서 부인과 식사하는 걸 좋아하고 식사 후에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설거지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리고 나서 부인과 마주 앉아서 크로스워드라는 단어 맞추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책 읽고 자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요. 학과장을 하면서 제일 복잡한 것은 학과장 회의 때마다 100여를 오다 주문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큰 숙제였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치적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작은 마을 딜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였고요. 아버지는 약국을 경영하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버냉키의 부인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버냉키가 처음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부인이 그 볼티모어에 있는 그 특혜를 받지 못한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 때 미국 정부에서 주에서 시에서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할 때 이걸 위해 이 버냉키가 도운 적이 한 번 있답니다. 하버드를 입학하게 되고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올 A를 받으려면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은 공부 안 하고 올 A 받았습니다. 수학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아, 수학도 배워야 되는구나. 스탠포드 대학 교수하다가 31살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조지 부시 지금 전 대통령이죠. 버냉키를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의장으로 임명할 때 아무도 3년 뒤에 금융위기가 발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평생 준비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구나. 이 사람의 전공이 Great Depression, 그러니까 대공황을 전공한 겁니다. 적재적소에 딱 맞는 사람이 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는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데 관심이 없었답니다. 항상 진지하게 살았고 문제도 진지한 문제만 갖고 고민했다는 것. 조용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조용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동그릇 다 있어도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금이냐 은이냐를 보지 않고 깨끗하냐를 보시는 겁니다. 세상이 끝났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지키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해서 깨끗하게 지키냐,
로마 아구스토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들어 예수님의 부모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2009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2009년은 가고 2010년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고 모든 것은 다 풀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함 입은 자로 살고 구원의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협력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기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